8월 달에는 계속해서 찬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리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또 이동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이 한두 권 있잖아요. 뭐 찬송가가 될 수도 있고 CCM 복음성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고, 그러면서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이것이 나한테 집중적으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에 이렇게 화살이 꼽힌다 그럴까요? 이렇게 찔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이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새 노래도 그렇습니다. 새 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찬송가 혹은 복음성가라고 하더라도 뭐 모르겠어요. 80년대 찬양곡 혹은 90년도, 2000년도의 곡이라도 조금 시간이 지났고 또 리듬 감각이 좀 옛날 곡 같더라도 그 가사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나 목소리로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은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바라기 찬양하지만 좀 박수치면서 또 어깨를 흔들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겠죠. 위대하신,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위대하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눈을 뜨고 입을 더 크게 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점잖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박수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쁘게 치신 분이 있는, 한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수도 이렇게 열심히 치고, 앞에 하여튼 인도하시는 분의 말씀을 손 들라면 손 들고, 박수하라면 박수하고, 어깨를 흔들라면 어깨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가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죄속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딜리버를 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미래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할 때 모든 연약하고 또 악한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끝나고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5편은 처음부터 마지막 본문이 21절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기어가는 동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계절의 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또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리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시편 136편 3절 말씀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찬양하라는 이런 많은 구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찬양곡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또 예물 드리는 헌금 시간도 중요하지만 찬양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또 중간 또 마지막 찬양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많은 하는 그런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고 또 영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데 조용히 하고 그냥 좀 들리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런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지 못하십니다. 찬양,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의 대상에, 우리에게 대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흥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을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시편과 또 신약 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성경 구절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다윗 기자는 여호와를 왕으로 찬양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속적으로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절에 보면은 주를 높이고 또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2절의 말씀을 봤더니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이렇게 네 차례나 주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자된 노래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찬양, 기도, 또 다윗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므로 그는 주님을 날마다 모든 날에 찬양할 것과 영원히 찬양을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날마다 주를 송축,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 혹은 너, 우리 이런 명사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겠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네, 굉장히 퍼스널하게 1인칭 단순청을 쓰면서 굉장히 개인화합니다.
이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9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번, 두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145편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것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는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주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냥 찬양을 한 곡 올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 전체 시간이 5분 10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Jesus Christ is my Savior and my Lord,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avior, my Lord.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avior, 구세주, 나를 죄에서 구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 대로 나를 옮겨주세요 라는 Savior, 구세주는 믿는데 My Lord, Lordship,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은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물속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주세요, Thank you,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주님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나의 삶에서, 학교에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님이 My Lord,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오늘 뭐 볼 일이 있어서 오프하고 싶다. 아닙니다. 종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그 다음에 진정 우리 주님이시라면 My Lord and my Savior이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과 주님을 매일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145편을 아침에도 찬양하고 또 저녁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다윗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침상에서 일어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침상에 눕기 직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찬양을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찬양하면 목이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많이 드린다고 말씀 많이 읽는다고 눈이 좀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배탈 날 염려는 없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삶을 보면 참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아이들 학교에 이제 백투스쿨 했기 때문에 가면은 또 스케줄이 나왔겠죠. 또 해야 할 일들, 과제들, 저학년 때는 또 엄마들이 많이 챙겨줘야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 고학 되면은 뭐 그냥 얼마나 밤 12시까지 또 때로는 해야 될 그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 우리 청년들 뒤에 앉아 있지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쉴 틈이 없을도록 일주일 수고해야 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 하시는 분은 얼마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면 할 일 다 하다 보면은 정말 언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일, 또 아침의 첫 시간, 또 저녁의 마지막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이렇게 결단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이 그냥 해야 할 일들 때문에 그냥 슥 지나가고 정말 우선순위를 잘 못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차를 운전하면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안에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루 시작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충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대에서는 이 위대함은 왕권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한테나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위대하심, 그 땅의 왕, 그 나라의 왕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 귀하고 존귀한 위대하심을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위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과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기 때문에 영원히 큰 소리로 찬양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시고 지금 팔을 놓으시고 그냥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잘못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는 마쳤었습니다. 창세기에 6일 동안 마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받는 자를 위하여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3절에 크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5절에는 작은 소리로 찬양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또 작은 소리로, 볼륨에 관계없이 큰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시카고에서 형들 따라 고등학생인데 그냥 대학교 도서관에 형 아이디 믿고 따라갔습니다. 가는데 다 좋은데 마치고 나면은 이제 저녁 9시 되면은 밤길에 깜깜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도서관하고 저희 집하고의 중간에 묘지가 있어요. 공동 묘지. 예, 그러니까 갈 때는 낮이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오니까 왠지 뒤에서 나를 항상 누가 잡아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는 찬양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더 그냥 뒤에서 세게 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무서운 것들이 사라지고 찬양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공의를 기념하고 노래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 은혜는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과 건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는 주님이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고 판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베풀어 주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까지도 사랑.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를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ive and take. 똑같은 계산법을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면은 세상에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할 그 대상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십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더니 위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어머니의 아이를 향한 모성적인 사랑과 관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빠보다는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더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하고 다치고 또 아파하고 힘들면 더 케어링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손길을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머니의 자궁과처럼 보호하고 케어하고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긴 코를 가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열이 나. 그러니까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면 얼굴이 코에서 열이 나니까 그래서 이 열을 좀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코를 길게 피노키오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코가 길게 그래서 길면은 이게 열이 열 받는 시간이 좀 단축되는 그런 것을 말하.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시기를 더디 천천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 또 나가 나는데 또 참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자하심이
하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세드라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데,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 양이 많다라는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이름만 그냥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섬섬이, 국률, 사랑, 인자, 더디 모든 것을 갖추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공동체적으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공동체,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한다고 1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에서 9절까지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 근데 10절에서 마지막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교회적인 함께 찬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에게 공동체까지 연결되어야 이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한 개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보면서 너희 가정에게 가서 파송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동네, 너 집에 가서 너의 가정을 구원해까지, 집안을 구원시키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차탄과 한인 장로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예배의 제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주의 성도들이, 복수형입니다. 성도들이 나부터 신앙해서 찬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예배, 경배,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묵상을 하고 저절로 찬양과 경배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현영할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피조물들이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모두 주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전전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그들을 사랑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은 은혜로 입은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합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자연히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안보 위험, 자연재난과 질병, 우리들의 생활은 현대 문명의 발전에서 편에는 졌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